목사님의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쳐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소리치고 싶은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자랑의 가치와 소중함을 측정하려면 하나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자랑을 위해 무엇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자랑을 위해 버릴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자랑은 진짜 살아있는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값있는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멸과 수치와 고난과 저주의 대명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한다면 바울은 왜 저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고 있을까?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뿐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거나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내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단호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속량의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연장성산에 놓고 그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그가 십자가에 대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나 자기의 노력으로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 말고도 얼마든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무시무시하고 참혹하게 이를 데 없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포로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자유케 할 때 그 자유를 위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신부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포로예요. 그런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더 이상 포로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받았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리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소설을 강추드립니다. 강추라는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돼. 젊은이들과 소통하려면 이 강추라는 말도 좀 지나간 말이긴 하지만 강력히 추천드린다 그 말이에요.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료이치라고 하는 바람둥이와 눈이 맞아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도덕한 삶을 이어가는 이 남자로 인해서 학을 뗍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이 나오미가 친정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해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폐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애걸하다시피 매달립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제발 한 번만 받아주라. 두 번 다시 속 썩이는 일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당신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러나 한번 싸늘하게 식은 이 여성의 마음을 돌릴 길이 없었습니다. 계속 거절하고 쫓아내고 다시 쫓아냅니다. 그러나 갈 데가 없었던 이 남자는 여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목사님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간곡하게 권면하는 이 아버지의 진심을 전해받은 이 딸이 할 수 없이 그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건강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남자는 그 친정집 식구들의 그 사랑과 그 돈독한 신앙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림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비밀에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는 흰천으로 덮어놓고 그릴 때만 흰천을 벗기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또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기 아내에게 이 그림을 바치고자 하는 그 갸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그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전 사귀던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 그 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남자는 이번 한 번만 만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전 여인이 이 남자를 붙잡기 위해서 물에 수면제를 타서 먹입니다. 정신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졸음이 쏟아지면서 눕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해지는 찰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내를
향해서 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집을 뛰쳐나와 부지런히 걷기 시작을 합니다. 비틀거리면서 걷던 중에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엄동설안에 쓰러져 동사하고 맙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내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보기 위해서 천을 벗겨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의 몸에서 피가 뚝뚝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발을 밑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꼭 잡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손 위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바로 그 청년이 료이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그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동시에 성자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그 사람의 목숨을 여러분 계속해서 자랑하고 높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축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노래하며 외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겠다고 결심해서 그 결심으로 인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비누칠하고 세척제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없이 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엄청난 말씀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세상을 못 박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은 악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악을 양산해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점점 잔악한 범죄가, 폭력적인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할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무수한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어떤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첫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자리입니까? 중간 자리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자리입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첫 자리에 있다. 만약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순위가 한 단계 한 단계 뒤로 밀리면서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피아니스트자 작곡가로 알려진 루벤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라뇨?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 외에 다른 것은 다 무관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음악 외에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짐 엘리엇이 이렇게 묵상 노트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 자기의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젊음인가? 지식인가? 쾌락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생각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 여러분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자랑,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는커녕 십자가를 숨기고 감추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만을 힘써 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